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의 도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장 15절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종교인들을 이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는 그 마지막 주에서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 종교적 유대인들과 마주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은 종교가 삶의 중심이 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빠뜨릴까 하는 것을 상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삶을 누구보다 종교에 헌신하고 누구보다 의롭고 누구보다 선행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 구제를 많이 하는 그 시대의 종교의 표상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삶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삶이 아니라 생각이, 말이, 관념이, 사변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죠. 종교의 거짓이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 진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실제를 모두 패해버리는 그 종교인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삶의 그 육신을 입고 이 삶의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을 종교인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과 당신의 나라에 대한 그 진리를 선포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질서와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는 진리의 말씀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의 올무에, 말의 함정에 주님을 빠뜨려서 삶의 실제가 아니라 말로 모든 것을 만나니까, 교리로 세상을 접하니까 그 교리의 그 굴레에, 올무에 빠뜨려서 주님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는 음모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16절에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헤롯 당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헤롯의 왕가에 함께하는, 헤롯의 왕가를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헤롯 왕가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으로 시작된 헤롯 왕가는 유다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다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에 협조하고 로마의 식민 통치에 협조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회 정치 세력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유다 왕국이 세계의 제국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이제 유다가 주권을 회복하고 세상의 제국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를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헤롯 당원들은 철천지 원수죠. 이방인들이고 이 로마의 통치에 협조하는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원수가 되어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운 자리에서는 헤롯 당원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헤롯 당원들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이 총독과
이 권력을 이용해서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하나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이 이 친일파들과 하나가 됐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앞에서 일어났어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이 헤롯 당원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다. 세상에 속했다는 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의 역사를 마주할 때는, 그것을 패하는 역사로 함께 할 때는 이 거짓끼리 연합하는 거죠. 거짓의 세력은 늘 스스로 다투어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다투고 스스로 갈등하는 것이 이 거짓 세력의, 사단의 세력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늘 주님과 맞설 때만, 그리고 선한 역사를 폐하려고 할 때, 그때는 그들이 하나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본질이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 이 종교의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주님은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의 아비가, 너희 종교인의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진리, 삶의 실제가 없다는 거죠. 삶의 실제가 없다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 거짓이 있기 때문에 삶의 본질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종교적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이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거짓이 자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살고 거짓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스스로는 너무너무 순결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 거짓, 거짓. 이것이 사단의 본질이고,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적 유대인의 본질임을 예수님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헤롯 당원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올무에 씌우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고 진실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죠. 이것은 진리이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면, 주님의 진리가 그 실제 앞에 서게 되면 그 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올무로 씌우러 올린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는 말들, 이것은 단순히 아부고 없는 말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진실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어떻게 더 이것보다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이런 고백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할 수가 없죠. 네가 무슨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느냐? 네가 글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신분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때문에, 예수님의 집안의 그 가난함 때문에 사람을 덮어놓고 무시하는, 외모를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진실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당신의 말씀이 주님의 도군요 하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녀보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어떤 환경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군요.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도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라는 진실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볼 수 있었는데 주님을 죽음의 올무에 씌우려고 할까?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실제를 이들이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주님의 이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그들 안에 있는 거짓이죠. 거짓이라는 것은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 자신의 에고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볼 수 있지만 그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 내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나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좋은 거지. 아무리 진리고 아름다워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에고의 거짓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경외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면 주님을 임재하게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면 두려움이 있어야죠. 경외함이 있어야 되죠.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인데, 죽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 두려움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그 실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에 씌여 있기 때문에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를 보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껍데기로 보이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 실제를 만나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삶의 실제를, 생명의 실제를 만나는 사람들은 늘 그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길가의 강아지를 봐도, 집 나온 강아지를 봐도 그 강아지를 보는데 경외감을 느껴요. 그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대할 때 그때 그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껍데기로 사는 사람들,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강아지를 보면, 아, 저 강아지 누가 버렸나 보다. 저 강아지 얼마나 하는 강아지지? 품종이 뭐지? 똥개인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아무런 경외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어디 출신이야? 학교 어디 나왔어? 어느 동네 살아? 직업이 뭐야? 이런 걸로 껍데기로 보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 이 모습이 삶의 중심에 있는 실제를, 그 생명의 실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짓이에요.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실제를 만났는데도 거짓으로 그것을 패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거짓을 끊고 주님 앞에 생명의 경외감으로 예배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기가 막힌 질문을 갖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는지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늘 바벨론의 그 유수 이후에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 있었죠. 이방 민족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에요. 수백 년을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11조를 바쳤어요. 그 11조를 바치는 가운데 세금으로 다시 그 외국의 지배 세력에게 세금을 똑같이 또 바쳤습니다. 이것에 대한 마음의 꺼리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주님에게 세금을, 주님에게 이 11조를 드리고 삶을 드려야 되는데 이 외국 사람들에게, 이 외국의 지배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종교적 부담감, 종교적 부채감을 늘 느끼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유다의 반란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적인 열정으로 우리가 이방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이 세금을 바치는 건 옳지 않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주님께만 삶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크나큰 다 진압이 되고 그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우상에게 헌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지배자들과 이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두개인들한테는 완전히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쳐야 된다, 로마에게는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과 열심 당원들과 일반 유대인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적이 생기고 저렇게 얘기해도 적이 생겨서 어차피 핍박을 받아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죽든가 로마 손에 죽든가 너는 죽게 돼 있어. 딜레마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 선택도 저런 선택도 할 수 없는 그 질문의 덫을 만들어서 던진 거죠. 대답만 해. 뭐라고 대답해도 넌 죽었다. 이런 거죠. 그 올무를 던진 겁니다. 이 올무를 던지니까 주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을 꾸미는 자들아, 무덤을 회친하는 자들아,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이 그 중심에 있는 악한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 기회를, 여전히 종교인들을 상대하고 계세요. 종교인들에게 이미 심판이 내려졌고 종교인들에게 이미 그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실제를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종교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는데 이 종교인들과 같이 대화를 이어가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가이사의 비유라고 하는 이 세금의 논쟁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해요. 많은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이것을 정교의 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와 교회는 별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어떻게 별거일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그 위임을 주의 자녀들이 받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별개일 수 있겠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분리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종교적인 이야기죠. 이원론이죠. 육적인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야. 영과 육이 하나이고 육이 영이고 영이 육인데 영과 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악이죠. 그게 하나라는 것, 삶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주님이 그것을 분리시킬 리가 없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이 가이사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참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의 도전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세금을 무엇으로 내느냐? 그것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꺼낸 거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돈입니다. 로마의 은전이에요. 이것을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내는 거죠. 유대의 남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이것을 매년 인두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데나리온씩을 로마에 바쳐야 돼요. 근데 이 데나리온을 유대인들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드라크마를 쓰죠. 평소엔 쓰지 않는데 오직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로마의 은전을 준비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로마의 대론을 꺼냈는데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 그 로마의 드라크마에 새긴 형상, 그 이미지가 누구의 것이고 이 글, 새긴 글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새겨진 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의 얼굴이 그 은하에 드라크마에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카이사르, 시저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시저, Son of Divine, 아우구스투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케이사르라고 하는 것은 이
옥타비누스의 양아버지였던 이 황제권이라는 걸 열었던 율리시즈 카이사르의 이름이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것이 정식 이름이에요. 가이우스,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가이우스가 카이사르의 자기 개인 이름이죠. 제 이름이 조강윤인데 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이름이죠. 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세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같은 세대가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윤만 제 이름이에요. 부를 윤, 윤택할 윤, 오남매의 막내로 낳는데 부모님께서 큰 소망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래서 부유할 윤, 윤택할 윤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죠. 윤이 내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의 이름도 가이우스인 겁니다. 율리우스라는 것은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건 집안의 이름인데 카이사르의 집안 가운데 그들의 가족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율리우스죠. 가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집안이 이 집안의 이름이 황제의 이름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라는 건 원래 로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공화정입니다. 황제를 거부하는 게 로마 정치의 중심이에요. 로마는 600명의 원로원의 회원들이 의회처럼 운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집정관을 2명을 세우는데 그 집정관이 2명이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딕타토르라고 하는 독재관을 세웁니다. 그 독재관의 임기는 1년이에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전쟁이니까. 그런데 종신 독재관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됐죠. 그래서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그게 친아들이라고 소문이 났던 평생에 자기가 아꼈던 브루투스가 브루투스 너마저 하는 카이사르를 죽였죠. 카이사르를 사랑하지만 로마를 더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카이사르가 죽어서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우누스가 황제가 됐는데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황제를 대신하게 된 거죠. Son of Divine이라고 하는 말은 신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이 그 상징 안에 들어있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은 최고의 지도자다라는 이름, 최고의 지도자라는 이름인데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누스의 이름처럼 돼서 역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렸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의 의미는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만유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인 겁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건 맥시멈이 왔잖아요. 여기서 영어에서 폰티푸스 맥시무스라는 건 최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신과 마주하는, 신에게 들어가는 최고의 제사장이고 만유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주인인 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다라는 것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나리온을 받아들이는 건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로마의 약속을, 로마의 질서를, 로마의 영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형상과 이 글을 누구의 것이냐? 유대인들이니까 형상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의 형상을 우상으로 배격하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글, 이 새겨진 글, 무슨 글을 새겼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산돌인 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질서를, 그것이 하나님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임을 마음에 새긴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의 돈입니다. 돈이 뭐예요? 은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달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종이에다 잉크 바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삶의 모든 질서의 중심이 돈이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돈이라는 것을 위력을 잇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도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건 돈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이 믿음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고 유대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로마의 황제에게 바쳤던 최고의 제사장이고 만유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주인인 이분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 모든 호칭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세상의 찌질이 중에 찌질이고 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 중에서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 왕따를 당하는 갈릴리 사람이고 거기에 사생아로 태어나고 배움을 갖지 못했고 목수로 자랐고 그 무엇 하나 볼 수 없는 비참한 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모든 칭호를 로마의 그 데나리에서 가져다가 주님께 바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종교적인 칭호가 돼서 종교적인 이름이 돼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쓰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지. 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버리지 못하는 이 돈의 권세를, 돈의 믿음, 그 무엇으로도 흔들지 못하는 굳건한 돈의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 정부가 FRB가 사라지면 돈은 휴지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는 찰떡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에게 이 칭호를 드렸던, 이 칭호로 주님을 만났던 그 유대인들,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도전인 거죠.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 가이사의 것이구나.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돌려야지. 하나님의 것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구별될 수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는 사람은 가이사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면 되겠구나 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의 의미, 이 말씀의 중심은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이란 얘기는 그 삶의 이 진리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실제가 드러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인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심판이라는 것도 나의 실제가, 내 진짜 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때를 분명히 하신 거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네가 가진 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가 받겠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가져가시겠지. 우리의 삶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돈에 속한 것이라면 세상과 함께 썩어지겠지. 그것이 주님의 심판의 말씀인 거죠. 이것이 종교를 향한 심판입니다. 종교의 거짓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권세로도 꺾을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 돈 권세보다 더 센 게 종교의 권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패할 수 없는 이 거짓, 이 거짓에 대한 대답이 주님의 심판인 거죠. 심판이 아니면 종교의 문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드러나지 않으면 종교는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끝내고 그 끝에서 신앙의 길이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를 흉내만 내고 예배를 흉내만 내고 교회 마당만 밟으면서 종교인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진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 것이냐 라고 하는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것이 아닙니까? 돈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돌아가겠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랍게 여겼으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놀랍게 여겼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근데 그들은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이죠. 심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와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의 옷을 입고 종교의 예식을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입에 담으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세상에서 주님이 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보면서도 부끄럽지 않았던 우리의 거짓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신 주님의 뜻에 부끄럽고 아프지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이는 이때 주여 아버지여 진짜 예배를, 진짜 교회를, 종교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임재가 있고 아버지의 평화와 화목이 함께하는 정말 가족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하늘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이 땅에 쓰는 것을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내어놓는 그 실제를 만났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역사를 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